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어제 전날을 하면서 주보를 만들 때에 장로님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이 다음에 또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되니까 또 하면 또 몸이 더 쇠약할 수 있으니까 지금 힘이 있을 때 해보도록 할게요 한데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감기 들고 또 늦잠 자고요 안 나온 이 사람들 보니까 장로님 보고 좀 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존재하고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장로님,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치료받고 계시는데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많이 협조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주에 그 말씀을 전하면 그 주에 주신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디딤돌이 되어서 건너지 못하는 그 개울도 강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승점 세 번째 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다에 가면은 개가 많이 삽니다만은 똑바로 가는 개가 없습니다. 엄마 개가 아기 개에게 말했습니다. 아기야, 너는 어째서 그렇게 삐뚤삐뚤 그렇게 걸어가느냐? 제발 똑바로 좀 걸어갈 수 없느냐? 라고 엄마 개가 아기 개한테 물었어요. 그렇자 아기 개가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저에게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그 아기 개에게 너는 왜 똑바로 걷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한번 잘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롤 모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님이 첫째는 본복이요, 둘째는 본복이라, 셋째도 본복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앞서간 선진들의 신앙 선배들은 과연 어떻게 신앙의 롤 모델로 살았던가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신앙의 롤 모델을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음 이 세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보는 것을 잘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핵심 포인트를 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게 그 세 가지였어요. 우리가 신앙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 분별하여 들을 줄 알고 지혜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요.
잘못 들으면은 믿음을 본받는 게 아니고 불평을 본받더라고요. 다 같은 신앙 안에서.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둘째는 생각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외향적인 특징이나 거칠의 어떤 이런 거 본받으라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의 본질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보는 것을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롤 모델을 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이것이 본문에서 주시는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신앙의 롤 모델을 삼고도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롤 모델을 삼고서는 외향적인 어떤 특징이라든지 어떤 비본질적인 것만 담기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관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는 그 말씀은 첫째로 저희의 가진 말씀적인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즉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 말씀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몇 권요? 39권, 신약은요? 27권, 전체가 66권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66권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히라버로 캐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캐논의 의미는 갈대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말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측량자라든지 또 척도를 잴 때에 갈대를 잣대로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캐논, 즉 정경,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설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은 저희의 가진 영생의 소망을 본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100분 토론인가 그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을 때에 진중권 교수와 기독교 지도자 간의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한 게 있는데, 불신자가 가지는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들의 눈은 기독교도들이 잘했던 8, 9가지를 못 보고 잘못된 한두 가지를 꼬투리 잡고 그것이 기독교 전체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독교도들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많이 막 붕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중용 교수는 자신은 목사의 아들이고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뭐냐는 거죠. 잘못된 경우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정치인으로 일리노이주의 검찰총장을 지냈고 무신론자로서 유명했던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기독교 강연에 많이 나가서 연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화에 따르면 그가 임종할 때에 딸이 와서 물었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까요? 그럴 적에 이 잉거솔이 이렇게 대담하며 죽었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다. 나는 아직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어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어라. 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영생에 대한 소망.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은 외향적인 특징이나 비본질적인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을 줄 알고 잘 볼 줄도 알고 잘 생각하며 잘 따라가야 돼요. 과연 나의 롤 모델이 말씀적인 신앙인인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그가 정말로 복음적인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맨헌트라고 하는 게임이 많이 유명해져서 젊은이들 가는 데서도 또 청소년들이 그런 게임에 많이 빠졌답니다. 그래서 17살 난 소년이 14살 난 소년을 아주 공원에 불러서 잔인하게 죽이게 됐는데 왜 죽였냐니까 모방살인이라는 거예요. 모방살인. 게임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는 그 게임 맨헌트에 나오는 그 잔인한 살해 방법을 가지고서 자기보다 어린 소년을 죽여버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부모들이 이 맨헌트 제작사를 상대로 5천만 파운드의 소송을 냈다는 게, 즉 달러로는 억만 달러가 되고 우리 하나로는 1,000억 원이 되는 소송권을 올렸다는 것이죠. 제 한국에 조카 녀석이 있는데 한날은 전화가 와가지고 삼촌 노스페이스 점퍼를 옷 하나 사둘래요. 그래서 노스페이스가 무슨 옷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보니까는 뭐 중고등학생들 간에 입는 옷인데 거의 안 입으면 왕따 시키는 정도로 뭐 많이 입는 등산복이에요. 어른들 등산복인데 그것이 이제 이 아이들 간에는 조직적인 어떤 폭력 서클들 또 이런 애들이 대빵은 빨간색 노스페이스, 그 다음에 부대장은 빨간색에 까만 라인이 있는 이런 점퍼, 그 다음 밑에 쫄따구들은 뭐 곤색이나 까만색 이런 걸 입는데 이 녀석이 삼촌 빨간색으로 노스페이스 점퍼 하나 사둘래. 미국에는 좀 싸니까. 그러더니 좀 이따가 되니까는 왜냐하면 빨간색이 좀 더 비싸니까. 그래서 좀 이따 되더 아니 까만색 섞여도 좋대. 그래서 내가 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안 사줘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녀석이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그런 어떤 서클에 관련된 그 옷을 사달라고 자꾸 겉멋 만들어 가니까 이게 내가 사줄 수가 없어서 사주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살다 보면은요 이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을 짓눌러서는 이 악한 본성이 자꾸만 튀어나와서 나쁜 거는 금방 배우는데 선한 거는 빨리 못 배운다는 게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의 모습이 아닐까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그 내뱉은 말로 올무에 걸릴까 하면서 서로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하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이거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있었습니다. 앞서 신앙의 선배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모범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려면 이런 신앙의 기본 본질을 배우고 또 전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전체에 주는 말씀의 핵이더라고요. 핵. 그러니까 히브리서 처음에서부터 얘기해왔던 구약의 모든 족장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은 이 히브리서 안에서 주는 한 문장 안에서 주는 히브리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선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이고 가정이고 목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세 가지의 불변하심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게 불변한 거죠. 둘째는 그 구원하심이 불변하시다는 것이었고, 셋째는 우리와 함께 하심, 영원까지 불변하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던 심슨 목사님이 하루는 갈등이 생겼답니다. 자기 눈앞에 두 갈림길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정말로 크고 도시고 좋은 목회지가 한 군데 났고, 또 하나는 정말 빈민가고 정말 가난한 그곳에 목회하는 길이 한 군데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심슨 목사님이 어디를 가야 될까, 정말로 어디를 가야 될까 기도하던 중에 이거 하나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이 메시지가 마음속에 꽉 와닿더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빈민가로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결정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시 내용이 찬송가 133장이었어요. 박강미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133장 한 번만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심슨 목사님이 이 133장의 가사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과거에 살아오셨고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해 나가는지 찬송가 133장이 그대로 고백해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 내용 우리가 1절만 불러봅시다. 한 절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33장입니다. 영원토록
심슨 목사님은 133장뿐만 아니라 530장도 시를 지으셨던 분이십니다.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그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강연이 열리던 도중에 강사가 수표 한 장을 꺼내더니 이 수표를 갖고 싶은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강사는 그 뒤에 수표를 마구 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발로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강사는 다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 수표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수표를 꾸기고 밟아도 그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13장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아니함답고 식물로 쌀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에 여러 가지 교훈 때문에 마음을 끌리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마음이 뺏기면 무척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마음을 잘 잡고 든든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꼭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갖 잡다하고 낯설고 접해본 적 없는 거짓된 교훈들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잡다한 것들, 낯설고 접해보지 못했던 거짓된 교훈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오늘 히브리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 때문에 요란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 7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대요. 그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변색됐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이고 또 미국에 이제 왔으니까 한국의 신앙생활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한국의 신앙은 버리고 새로운 건 뭐 없나?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새로운 거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선한 것, 새로운 것, 다른 방법 자꾸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도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새 복음은 없습니다. 보도 듣도 못한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들으면은요, 신앙의 그 본질에서 멀어지기 마련이고요. 내가 받은 복음의
이 신앙, 이 정통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굳게 한다라는 말은 계속 강하게 하다, 계속 확증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은혜로 마음을 계속 확증해 나가고 다스려 나가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강하게 세워나갈 때 그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 생활 아닐까요?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왕이 은혜와 정반대인 왕관과 계속 강팍한다는 그 말씀을 무려 11회가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고 또 10가지 재앙으로 사인을 보내줘도 끝까지 강팍했다고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강하거나 강팍할수록 은혜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결국 바로왕은 하나씩 잃어가다가 10번째 장자의 재앙에 가서 두 손을 들고 맙니다. 사도 바울 또한 얼마나 강팍했는지 바로왕처럼 정말로 완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겠다 싶어서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다. 오 주여. 그 마음이 그 자리에서 강팍이라는 것에서부터 은혜로 바뀌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한 가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칠 수 없는 질병까지도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요거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다스릴 줄 아는 성도는 질병도 사탄의 사자도 겸손하게 나를 겸손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고 부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왼수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이 무서워서 제일 먼저 도망갔대요. 성도들도 그 마귀를 보니까 이 앞에 강대상에 올라서 탁 서 있으니까 무서워서 성도들도 하나둘씩 다 도망가더래요. 근데 저기 보니까 어떤 한 아주머니가 한 집사님이겠죠.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했는데 너는 내가 무섭지 아니하니? 라고 마귀가 말했어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당신은 무섭지 않다.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달라 보이고 은혜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주는 식물로는 마음을 계속 아름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그들의 외향적인 특징이나 비본질적인 것은 본받지 말고 그 믿음만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